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주일날 귀하게 예배를 드리셨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받아 모실 때 마치 미친 듯 춤을 추며 좋아했던 장면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너무 다윗은 기뻐서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미갈이 도대체 당신은 왕의 채통을 좀 차리라고 핀잔을 주고 비웃을 정도입니다.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20절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이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왕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자기 앞에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고 그것이 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거리에 서서 옷을 다 벗고 내거리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미갈처럼 저를 비웃었습니다. 목사가 채통도 없이 벌거벗고 춤을 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어요. 표현이 좀 과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너무 기쁘니까 벌거벗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진정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좀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소 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면 천하게 무슨 광신자처럼 보일까 봐 손도 못 올리고 찬양을 못 하시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벌거벗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찌 춤추지 아니할 수 있게 너무 기쁜 거지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대신방을 하는데요. 예전에 대신방을 맡는 어른들의 모습은 정말 사뭇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냥 온 집안 대청소를 하고 요즘도 그러시겠지만 심지어 그 집이 있는 골목까지 물청소를 다 해놓습니다. 목사님 맞아드린다고. 그때 제가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 집 꼬마둥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그러고 기뻐가지고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기뻐했겠습니까? 짐작이 가는 게 있잖아요. 뭐 목사님 모신다고 맛있는 것 차려놓으니까 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럴 때 목사님 오시면 예배 끝나면 먹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고 먹을 음식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그렇게 목사님 오신다. 자, 하나님 오신다. 그러고는 막 반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뻤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 뛰며 천하게 보여 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 주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천하 만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산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가? 4절에 보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 성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예배할 수 있겠는가? 마음과 손이 정결한 사람, 우상하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고 갈급한 사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 이 말씀을 일일이 정말 귀한 말씀 다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며 그런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과 손이 정결한 사람, 즉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을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 시온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비록 세상이 험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샘물을 만날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룬 사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물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물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기 문들아 문을 들으란 말은 문을 활짝 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너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여러분의 영광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왕 주인 되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보통 왕이면 자기가 모든 만물의 왕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무슨 직분만 좀 가지면 좀 말빨이나 좀 세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려 듭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면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건의한 대로 내가 제안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왠지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고 왠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마음에 슬며시 화가 나는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제의한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가운데 어느 여성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해요. 물론 그 가사 내용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만은 그 가사 내용만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몇몇 사람의 리더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조건, 이런 이론, 저런 생각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물으십시다. 순간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왕은 내 자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몇몇 리더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왕 되심을 말로는 고백해도 행동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다윗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나의 왕, 나의 임금은 누구이신가? 항상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인간 몇 명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